아멘. 우리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우리 또 기도의 자리로 벌써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눈물 지으며 기도하시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기쁨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찬양 시작하시면서 인사하셨지만 한 번만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목사의 설교하기 전에 어쩔 수 없는 과정이에요. 인사 한번 하면 표정들이 달라지세요.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날씨가 정말 많이 더워졌습니다. 그렇죠? 날씨가 많이 더워졌고 이제 에어컨을 막 돌리지 않으면 힘든 날씨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하루하루 좀 이게 더워졌다가 또 에어컨 쐈다가 왔다 갔다 하는 날씨 가운데 건강 조심하시고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보실 말씀은 이제 레위기와 민수기 말씀을 여러분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이야기가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였습니다. 지난주에 혹시 안 들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그 지난주 영상이라도 한번 보셔서 제가 율법에 대해 설명했던 그 부분만이라도 한 번 더 체크를 하시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퀴즈 한번 내볼까요? 돌판이 왜 돌판이 두 개였을까요? 이게 뭐와 같다고 얘기했었죠? 계약서와 같은 거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계약자와 그 대상자 이렇게 두 명이 마주 앉아서 똑같은 계약을 적혀 있는 그 돌판을 가지고 여기 가지고 약속하냐 약속한다 서명하고 주고받고 낳는 그 계약서의 그 형태를 그대로 돌판에다가 이어받은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돌판마저도 모세에게 인간을 대표했던 하나님을 따르기로 맹세하는 사람들의 대표자인 모세 앞에 그 돌판을 주셨고 그 율법에 숨겨진 의미는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밖에 살 수밖에 없었던 경험이 내가 동경했던 이방신을 믿는 그 애굽 사람들의 삶, 태양신을 믿고 이방신들을 믿는 그 삶밖에 동경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살아갈지를 하나도 모르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 근성으로만 가득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르니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건 그 애굽 사람들과 똑같은 삶이 아니다. 애굽 그 송아지 만들고 그런 삶이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가 완전히 새로운 완전히 구별된 이게 오늘 레위기에서 얘기할 구별된 곧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도대체 어떤 건지 모르겠지. 노예로밖에 살아가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지. 그렇다면 모르겠다면 하나하나 다 알려줄게. 옷을 어떻게 입고 생활을 어떻게 하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말고 절기를 어떻게 지내고 날짜에 따라 어떻게 되고 빚을 어떻게 탕감해주고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고 너를 해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이며 너에게 잘해준 사람은 어떻게 절할 것이고 이 모든 것들 나에게는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 모든 과정들을 세세하게 모르니까 가르쳐 주신 것이 사랑의 율법이지 수많은 수백 가지의 규칙들을 쫙 늘어놓고 너 이거 제대로 지키는지 보자. 너 이거 못 지키면은 죽은 목숨인 줄 알아라. 이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너는 천국 못 간다. 그렇게 올가매기 위한 것이 율법이 아니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율법의 정신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오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구약 이야기를 창세기부터 쭉 이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뭐 이렇게 둘러앉아서 얘기 들어볼 수 있으면 한 번씩 여쭤보고 싶어요. 하나님 하면 어떤 이미지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떡 서 있으시면 여러분은 어떤 감정이 드실 것 같으세요? 뭐 여쭤보고 싶으신 그런 감정이에요.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 하면 구약의 하나님은 무섭고 잘못하면 혼내시고 후드러 치실 것 같은 쳐서 죽여버리실 것 같은 엄한 율법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신약의 예수님은 용서하시고 내가 다 용서해 줄게, 내가 대신 죽어줄게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이런 식으로들 이미지를 참 많이 갖고 계세요. 이게 엄청난 오해인 거예요. 이게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지금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 오셨는지를 보세요. 하나님은 계속 사람들한테 배신당하고 계세요. 아담에게 배신당하셨고 하와에게 배신당하셨어요. 그 가인과 아벨, 바벨탑 사건, 홍수 사건 계속 배신당하셨어요. 계속 기회를 주셨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약속 주셨어요. 계속 딴짓거리했어요. 이제 노예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희를 구원해줄게, 내가 너에게 약속을 지켜줄게. 사람들은 정작 약속 기억도 못하는데 하나님 혼자 약속 굳이 떠올려 주셔서 내가 복 줄 테니 약속 지켜라, 나는 지킬 테니까 너희도 지켜라, 내가 너에게 더 추가로 선물 더 줄 테니까 약속 또 하나 할까 하시는 하나님. 근데 계속 배반당하시는 하나님, 그 와중에도 밑에서 아론은 금송아지 만들고 이 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낸 신이다라고 난리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속이 문드러지시는 하나님, 그 심정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다 견디신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무서웠다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봤어요. 우리가 신약에 태어나서 다행이다. 구약에 태어났으면 우리는 벌 받았을 거야. 무서워서 견딜 수 없어.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시게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시는 기회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보실 이 이야기 레위기는요, 그 이야기들, 율법을 주신 그 신의 산에 주신 수많은 율법들,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에게 나아가고 예배하고 생활을 주님과 어떻게 동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는, 어떻게 보면은 좀 깊이 파고 들어가는 스토리가 아닌 설명문 같은 이야기가 바로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이름이 왜 레위기인지 아세요? 레위 지파의 레위입니다. 레위 사람들이 뭐하던 사람들이었냐면요, 12지파들 중에서 이제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이렇게 행진을 하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 레위 지파는 12지파에서 별도로 떨어져 나와서 성막을 관리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주의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그렇게 생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 레위기예요. 오직 교회 관리와 오늘날로 치면 그대로 적용은 불가한데, 오늘날로 치면은 교역자, 사역자들 같은 존재들이 이 레위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레위인들은 생업을 위한 일을 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막 관리하는 일에만 집중을 하고 있으면, 나머지 지파 사람들이 자기들의 가진 것들을 일정 부분을 띄어서 먹고 살 것들을 레위인들에게 제공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이 중심으로 해서 예배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든 것들을 관장했던 지파가 레위 사람들인 거죠. 그 사람들과 관련된 예배하고 절기를 지키고 한 이야기가 바로 레위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린트를 한번 보실까요? 자, 맨 위에 뭐라고 써 있냐면 거룩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게 레위기의 포인트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자, 한 번 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따라해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은 어떤 심정으로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니까 하면, 아빠가 아들에게 아빠는 이 길을 갈 테니 너도 이 길을 가자, 이런 이야기예요. 너의 아버지인 너희의 하나님인 나 여호와가 거룩한 존재이니 너도 내 자녀된 너희들도 거룩하게 살거라. 자, 거룩하다라는 말을 조금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다라는 말의 원어를 따지면 구별되다, 다르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면 무슨 얘기냐? 세상 그 어떤 존재와도 다른 존재이신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거룩한 성도라고 하면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 없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존재인 성도, 이런 뜻입니다. 거룩한 삶이라는 건 무슨 이야기냐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똑같이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는 다른 것들을 추구하는 삶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거룩한 존재다. 너희가 바라보는 애굽 사람이나 그 어떤 사람들과도 다른 존재가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희도 나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 그 정신이 바로 거룩이고,
이것은 율법을 뛰어넘어서 오늘날 2022년을 살아가는 주와 함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자 모두가 추구해야 될 가치이기도 합니다. 지지난주에 제가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자꾸 뭘 헷갈리냐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그들보다 더 많이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착각을 너무 많이 해요.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거를 하나님 믿는 사람이 더 많이 가져야죠. 하나님 주세요. 세상 사람들이 다 이걸 원하니까 나도 그걸 주세요.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 힘으로 그거 주세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다 이걸 원하지만 하나님이 그걸 진짜 원하시는 것인지를 저는 다르게 고민해 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맞을까요? 하나님 원하신다면 주십시오. 근데 아니라면 저는 그거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이게 거룩한 삶,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사실 이야기를 깊이 파고 들어가다 보면 우리의 삶에 변화되어야 되는 것들은 사실 정말 많고도 많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좀 집중하도록 하죠. 자, 그러니까 율법의 지향점은 무엇이냐?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레위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5가지의 제사와 7가지의 절기가 있습니다. 프린트에 보시면 5가지의 제사, 5개 뭐가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개의 제사가 있습니다. 그 밑에 제가 뭐라고 써 있는지도 거기도 읽어보자. 시작.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이 5가지의 제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인들이란 얘기예요. 자, 죄인이니까 불완전한 자가 완전하신 하나님과 마주보고 함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불완전한 자와 함께하는 순간 완전히 망가져요. 불완전한 존재는 완전함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함께할 수 있는 존재가 근본적으로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가 나에게 다가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알려주마 라고 하면서 제시하신 게 이 5가지의 제사인 겁니다. 약간의 의도와 방법과 세세한 방법의 차이들이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제가 확신하는 것 하나가 뭐냐 하면 번제가 뭐고 소제가 뭐고 화목제가 뭐고 속죄제가 뭐고 속건제가 뭐고를 지금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을 해드려 봤자 나가실 때 다 잊어버리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내내 기억하시면서 그거 의미를 확인하면서 살아가시기는 힘들 거예요. 그리고 그게 그다지 중요한, 상대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정신을 아는 것이 중요하지 제사의 형식은 우리가 더 이상 따르지 않거든요. 자, 간단하게 예를 들어 번제를 얘기를 하면서 어떤 형식이었고 뭘 추구하는 의미가 있는지만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번제, 이런 제사에서 제일 많이 드리는 제물이 뭐냐면 저 그림에도 있습니다만 염소, 양 이런 겁니다. 제사 과정을 쉽게 이야기하면은 저 동물을 죽여서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네가 나에게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게 저 제사예요. 자, 어떤 식으로 과정이 진행되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요? 양이 있습니다. 양 중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양 중에서 이거는 죽어도 아깝지 않아 라는 양이 아니라 제일 첫째되고 어리고 흠이 없는, 쉽게 말해 갖다 팔아도 제일 비싼 값을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하고 고귀한 제일 아까운 좋은 양을 데리고 하나님에게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선포를 합니다. 뭐라고 선포하느냐? 내가 지금까지 죄를 지었는데 이 죄 때문에 사실 내가 지금 죽어야 돼.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 제가 지금 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죄를 너에게로 전가한다. 양에게로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양에게로 옮기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양을 잡아 죽이는 겁니다. 제사장이 그 과정을 줍습니다. 자, 죽이죠. 죽여요. 피가 터져 나올 겁니다. 그리고 뭘 하냐? 배를 가릅니다. 가죽을 벗깁니다. 내장을 다 빼냅니다. 콩팥과 온갖 장기들을 다 빼냅니다.
피가 다 흐를 겁니다. 피를 따로 모읍니다. 그 창자 속에 냄새나는 것들과 온갖 똥들과 기름기와 여러 가지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쫙쫙 모아서 따로따로 다 모아 놓습니다. 가죽을 벗깁니다. 뼈와 살이 남았죠. 자, 이 뼈와 살이 남은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 토막을 냅니다. 마치 뭐와 똑같이 그 왜 닭도리탕 만들 때 이렇게 딱딱딱 자르는 것처럼 관절마다 이렇게 잘라서 토막을 냅니다. 이거를 각을 뜬다고 합니다. 각을 떠서 그것을 모아서 분류에 따라서 피는 여기에 묻고 이렇게 제사에 따라 뭐 버리는 거, 모으는 거 어떻게 하는 게 조금씩 다른데 어쨌든 그것을 모읍니다. 그래서 그것을 싹 태웁니다. 그래서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갈 때 하나님이 그 연기를 흠양하시고 죄를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제사의 형식입니다. 자, 이것이 예전에 들으셨을 그 제사의 형식인데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굳이 이렇게 번거롭고 복잡한 예배 형식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를 하셨던 것일까?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왜 이렇게 예배드리지 않고 멀쩡하게 잘 차려입고 앉아서 양도 없고 물도 없고 칼도 없는 깔끔하게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일까? 그 정신을 이렇게 좀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이 모습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이 각을 뜨고 양 제사 드리는 거를 한번 그 아이들 앞에서 이렇게 보여주겠다고 뭐 했다가 난리가 났던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옛날에 한 번 있었는데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고향이 뭐 수도권이신지 시골이신지 뭐 어떻게 하셨는지 뭐 닭을 혹시 잡아보셨는지 뭐 이렇게 뭐 소를 잡아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없어요. 저는 없는데 이야기는 들었어요. 난리가 난다고 저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 군대에 갔을 때 제가 그 강원도 산골의 보병 출신인데 산속에 부대 하나 있는 출신인데 정기적으로 이제 그 고기 파티를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병사들 사기 북돋아 준다고 고기 파티를 해줘야 되는데 저희 부대장님이 돈을 아끼겠다고 그냥 잡은 고기가 아니라 그냥 산 돼지를 통째로 한 마리를 데려다가 온 부대원 중에서 닭 잡아본 사람, 개 잡아본 사람, 소 잡아본 사람 있나요? 없죠. 없는데 그 중에서 한 명을 시켜가지고 덩치면 너 잡어 됩니까? 부대가 난리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죽이는 게 쉽지도 않거니와 그걸 걸러가지고 먹을 수 있게 만든다는 건 정말 기술자가 아니면 힘든 일입니다. 자, 어떤 예배 장소라고 생각하고 이게 지금 어울리는 모습인지를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양을 죄를 전가하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죽여요. 어떻게 하죠? 멱을 따겠죠. 멱을 따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이 양이 괴성을 지르면서 끽끽대면서 죽어가죠. 발버둥을 버둥버둥 난리를 칠 겁니다. 그때 피가 막 뿜어지겠죠. 사방에 피가 튈 겁니다. 예배하러 온 사람이 깨끗하게는커녕 온 몸에 피를 뒤집어 쓰고 피비린내가 나기 시작할 겁니다. 가죽을 뜯어냅니다. 잘 안 뜯어집니다. 기를 쓰면서 그 겉을 보호하고 있는 가죽과 속살이 드러나는 과정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겁니다. 배를 가릅니다. 어떤 양을 가져왔어요? 가장 깨끗하고 흠없고 예쁜 양을 가지고 왔는데 그 배를 갈라보니 온갖 그 비린내와 똥 냄새와 온갖 것들이 나와가지고 더러운 것들이 까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피비린내가 내고 겉으로는 새하얗는데 시커멓고 시뻘건 것들이 막 쏟아집니다. 똥을 뽑아내면 어떻게 이렇게까지 냄새가 나니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기름을 긁어내고 뼈를 빼내고 고기를 발라냅니다. 아름다운 과정입니까? 역겨운 과정일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예배 시간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뭘 의도하신 것일까? 아마 내가 너에게 나의 죄를 전가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했던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양이 죽어가는 과정이 남달리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 내 모습 같거든요. 내가 지금 이렇게 죽어가야 맞는 거거든요. 내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괴성을 지르면서 발버둥을 쳐야 하고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죽어가야 하는데 내 앞에서 다른 동물이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죄가 있으면서도 깨끗한 사람인 양 깨끗한 옷을 입고 깨끗하게 씻고 머리를 만지고 예배를 드린다고 깨끗이 서 있지만, 양도 그랬었지만 양의 배를 까보니 그 속에 온갖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것들이 가득한 걸 보면서 나도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내 속까지 다 뒤집어 보고 계신,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은 내 속에서 이렇게 지저분하고 추잡하고 차마 눈으로 볼 수 없는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던 것이겠구나 라고 느낄 것입니다. 그것을 분리하고 떼놓고 그 모든 것들을 싹 다 태워 없애버리면 뭐가 더러웠는지 뭐가 깨끗했는지 흔적도 사라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더러웠던 나의 모습이 완전히 깨끗해졌구나, 나는 이제 새로 시작할 수 있게 되었구나 라고 느끼지 않을까요? 그게 제사의 정신인 겁니다. 그래서 제사는 번거롭고 복잡하고 어렵고 힘든 겁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절기 때마다 때가 되면 너의 그 목적에 따라, 번제에 따라, 소제에 따라, 화목제에 따라 동물을 가지고 하기도 하고, 가난한 자는 비둘기를 가지고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 따라 곡식을 갖다 바치기도 하고 하면서 네가 내 앞에 나오거라 이렇게 해서라도 너의 속에 있는 추잡한 더러운 죄를 너는 스스로 자각하고 네 힘으로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다는 것을 내 앞에서 깨닫거라. 그 노력을 하는 너를 내가 만나주고 받아주마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제사의 정신인 겁니다. 절기는 무엇일까요? 절기 7가지 절기. 자, 어떤 절기가 있어요? 또 한번 읽어봅니다. 유월절 시작.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이 괄호 안에 여러 가지 있는 것들은 비슷한 때에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에는 이렇게 쓰고 저기에는 저렇게 쓰고 사실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에요. 근데 비슷한 때니까 이렇게 혼용할 때가 성경에서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묶어서 합니다. 자, 이 절기의 목적은 무엇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다 라고 제가 적어드렸어요. 자, 제사와는 약간 또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대표적으로 유월절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이 절기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커다란 일을, 은혜를 허락하셨던 그때를 너희가 기억하며 그때를 되돌이켜 보거라 라고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출애굽기에 얘기하면서 이제 출애굽 그 날이 유월절 패스오버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우리는 다른 신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선포의 의미로 집 분설주 기둥에다가 피를 바르는 그 의식,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했다가 옷을 다 차려입고 누룩 없는 빵을 먹고 뼈 이렇게 이렇게 하여튼 뭐 대충 먹고 빨리 나갈 수 있는 차림을 하면서 그날을 보내는 동일한 행위를 유월절에게 그대로 하라고 하나님이 요구를 하십니다. 이건 의무인 거예요. 너희가 그 행동을 이때가 되면 똑같이 해라. 왜일까? 의도 없는 일을 시키지 않으셨을 거거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야 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리마인드 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너희 힘으로 자유할 수 없었지. 내가 너희 민족을 자유케 한 하나님이야. 너희 열재앙 기억하니? 다른 그 어떤 신보다 위에 있는 존재가 나야. 생명까지도 죽어나는 게 나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때 그 감격을 너희가 기억하거라. 시간이 지나요. 몇십 년, 몇백 년이 지나요. 몇백 년 이후에 다윗 왕조 시대, 솔로몬 시대에 유월절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감격으로 가득했을까요?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 이렇게까지 굳이 해야 돼? 라는 생각으로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유월절, 이 구약 성경을 쭉 보다 보면 왕들의 그 열왕기상하 이런 데들을 보면은 왕들이 종교개혁을 하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순간마다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유월절의 회복이에요. 유월절의 회복이 뭔데요? 애굽에서 다시 구원하셨던 그 사건을 리마인드 하기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구원할 자는 나야. 너희의 주인은 나야.
너희는 나에게 목숨을 빚진 자들이야. 아니 근데 하나님 진심은 안 일어나는데요. 실감이 안 나는데요. 그래도 해라. 그렇게 해서라도 억지로라도 너희가 나를 기억해 줬으면 좋겠구나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처절한 요청.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마음이 없으면은 오늘은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럴 때 있지 않으세요? 예를 들어 아침에 말씀 묵상을 하려고 하는데 오늘따라 뭔가 말씀이 눈에 잘 안 들어와. 그럼 오늘은 뭔가 영적으로 안 좋은 날이야. 오후에 하자. 뭐 이렇게 넘어가고,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영 집중이 안 돼. 오늘은 뭔가 좀 안 좋은 것 같다. 저녁에 하자. 나중으로 미루고, 그러다가 하루 지나가고 내일 하고 이럴 때 있지 않으세요? 우리는 너무 진심이어야만 이게 진짜다라고 해서 진심이 아니면 아예 밀어버릴 때가 있어요. 저는 유월절 이를 강조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때로는 내 마음이 진심이 아니고 동하지 않아도 고정적으로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무조건 지켜야 하는 것이 옳구나라는 것을 제가 결심했던 적이 있어요. 내가 진짜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라면 그렇게 되겠죠. 마치 명절 때, 이게 되게 불경스러운 예화일 수도 있는데, 우리 부모님이 보고 싶어서 난리가 났을 때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나 지금 바빠서 부모님 만나러 갈 여유가 없을 때도 있을 텐데, 이게 독립한 자식이 그래도 명절이면 그게 어머니가 보고 싶던 안 보고 싶던 보러 가는 게 옳죠. 그게 옳은 것처럼 때가 되면, 하루의 시작 시간이 되면, 주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묵상하고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 이런 절기를 보면서 제가 그런 것을 느낀 적이 있다는 겁니다. 네. 자, 5가지의 제사, 7가지의 절기, 2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제사는 무엇이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방법이고, 7가지의 절기는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허락하셨던 그때를 다시 리마인드하면서 지금도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 그 나를 기억해 줬으면 좋겠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제사 이야기 하나만 더 하도록 하죠.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림 보여주시겠어요? 왼쪽, 사실 제단이 저렇게 작지 않아요. 훨씬 저거보다 커요. 이만해요. 엄청 큰데, 제사를 드릴 때는 양을 드렸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얘기할 때 수많은 수식어들 중에 무슨 말이 있죠? 어린 양 예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린 양 예수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얘기일까요? 나의 죄를 전가받아서 죽어버린 그 양, 그 양의 역할을 바로 예수님께서 해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죽이고 배를 가르고 피를 흘리고 태워버리는 그 모든 제물이 양이 아니라 예수님이 되셨다. 질문: 양의 목숨의 가치와 사람 생명의 가치는 어떤 것이 더 높습니까? 당연히 사람의 생명의 가치가 훨씬 더 높아요. 자, 그러면 양의 한 100마리 생명의 가치랑 비교를 하면 어떨까요? 양 100마리 생명의 가치와 사람 한 명의 생명의 가치 정도면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건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100마리가 아니라 1000마리가 된다 할지라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생명의 가치가 다르니까. 사람의 생명과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는 어떻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가 비교할 수 없겠죠. 사람 한 10,000명의 생명의 가치와 예수님의 한 분의 생명의 가치를 비교하면 어떨까요? 한 1억 명 가치의 예수님 생명과 예수님 비교하면 어떨까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생명과 비교하면 어떨까요? 비교할 수 없어요. 왜요? 예수님과 우리 생명의 가치의 차이는 우리와 양의 생명의 가치 차이보다 몇억 배, 몇십억 배, 몇 조 배 더 차이 나는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존재의 가치 차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양을 잡아 죽일 때는 그 양이 나 대신 죽은 게 한시적이에요. 내가 양 이거 올해 잡아서 내 대신 죽이고 내가 죄를 용서받았으니 내년까지는 그거 가지고 버텨본다
라는 식으로 살아갔는데 1년이 지나면 죄가 또 쌓여요. 그러면 다시 양을 죽여야 돼요. 이런 식으로 돌아가요. 그 양이 어린 양이 예수님이 되어주셨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는 어떻다고요? 아담 때부터 언젠가 예수님 다시 오시고 이 세상이 끝나고 우리 모두가 심판대에 들어가고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질 때가 오겠죠. 그때까지의 모든 생명을 다 갖다 합쳐도 예수님 생명의 요만큼의 가치도 없어요. 예수님은 엄청난 가치를 미리 선불로 지불을 해버리신 거예요. 양의 가치로서. 그래서 그 어린 양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그 피값을 대신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양을 잡을 필요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예수님이 내 죄, 나의 죄를 너에게 전가한다가 아닌 너의 죄를 나에게 다 넘겨라. 너의 죄를 위해 내가 대신 고통당해 주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지금 우리가 이렇게 피 보지 않고 더러운 꼴 안 보고 얌전하게 고상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딱 한 가지 이유는 예수님이 그 피값을 미리 다 치러버리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단은 저렇게 불타지만 자 뭐라고 보이세요? 자 완전히 청산됨. 나의 죄는 그리고 내가 앞으로 지을 죄까지 예수님께서 미리 다 청산해 버리신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이 보장된 존재들이에요. 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순간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그럴 리 없겠지만 우리가 정말 나쁜 죄를 지어도 그 값까지 모두 다 치러주실 만큼 압도적인 값을 치러주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의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평안을 누리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존재이셔도 여러분이 아무리 부끄러운 일을 한다 하셔도 여러분이 주님께 매달리는 한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약속되어져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더 이상 양을 잡고 피를 흘리지는 않지만 이 예배 때마다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신이 무엇인지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정신을 기억하며 예배한다면 우리가 예배 시간을 허투루 할 수 없습니다. 핏값을 주고 대가를 치른 예배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시간이에요.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주님의 핏값 덕분에 제가 이렇게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나아왔사오니 복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모든 값을 치러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사실 앞에서 우리의 근심, 걱정, 부담감 모든 것들이 자유로워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자유를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레위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이게 그런 이야기였어 싶으시죠? 레위기 보니까 뭐 어떻게 하고 뭐 각을 뜨고 무슨 뭐 얼만큼을 드리고 뭐 어떻게 하고 수많은 이야기들이 제가 드렸던 이 이야기의 정신 가운데 다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를 하다가 오늘 마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도입까지만 가도록 하죠. 자, 민수기 들어갑니다. 자, 민수기는 뭐냐 하면 이 레위기 이후에 출애굽기 이후에 시간이 지난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백성 민 숫자 수 해서 민수입니다. 영어로는 민수기를 넘버스라고 합니다. 숫자를 센 이야기입니다. 누구의 수를?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세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왜 세었냐? 이 당시에는 인구 조사를 하는 사람 숫자를 세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병력이 얼마나 되느냐, 우리에게 전투력이 얼마나 되느냐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 인구 조사의 유일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훗날 이야기입니다만 다윗이 인구조사하다가 하나님한테 한 대 맞고 벌받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내 힘이 얼마나 되는지를 과시하고 싶은 그 의도가 나타났기 때문이죠. 민수기에는 시작에 인구조사 한 번, 끝날 때 인구조사 한 번이 나옵니다. 자, 시작할 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노예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해서 홍해를 지나서 시내산으로 가서 새로운 삶의 지침을 받고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이대로 살기만 하면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간에서 물론 뭐 난리치고 송아지 난리치고 벌받고 죽기도 하고 난리쳤지만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제대로 살아가 보겠습니다. 결단합니다. 아멘. 가겠습니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모인 상태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 가나안을 향해서 이제 올라갑니다. 지난주에 지도 보여드린 거 기억나세요? 아래쪽으로 꺾었다가 위로 다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그 바로 입성하기 바로 직전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저 땅에 들어가야 하니 우리가 병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파악을 해보자. 왜요? 가나안 땅이 어떤 상황이길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살기 좋았던 땅이 이제 주인이 없었잖아요. 그동안 400년 넘게 주인이 없었거든요. 그 기간 동안 모든 사람들이 야, 여기는 옛날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들이 살던 땅이니까 여기 주인이 있으니까 가만 놔둬 라고 놔뒀을까요? 그럴 리 만무하잖아요. 온갖 가나안 지역의 이방신을 믿는 사람들이 그 좋은 땅을 다 차지하고 세력을 형성해서 성을 쌓고 살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 지역의 사람들을 보면서 가끔 이거 가지고 이렇게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약속의 땅 주시겠다고 거기 살던 사람들은 다 죽이는 것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옳습니까? 라고 오해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거기에 지역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은 마치 소돔과 고모라 같이 멸망하여 벌을 받아 죽어도 마땅한 패역하고 악으로 가득했던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악으로 가득했던 사람들에게는 심판을 주시고 그 심판의 도구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약속을 지켜주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훗날에 이스라엘이 나라를 이룬 다음에 이스라엘에 똑같이 당하기도 하죠.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방탕하니까 경고를 듣지 않으니까 온갖 나라들 바벨론과 이 주의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자기들이 했던 짓을 똑같이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심이 드시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는 자세는 이거 이해가 안 가는데 하나님 믿는 거 이거 맞는 건가?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맞나? 이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이라면 이런 이상한 일을 그냥 하실 이유는 없어. 내가 모르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자, 이 부분에서 성경을 보는 우리의 두 가지 시각이 있어요. 여러분은 이 성경을 알고 믿으셨습니까? 믿고 알기 시작하셨습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질문인데, 여러분은 알고 믿으셨어요? 믿고 하셨어요? 그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 기본적. 알고 믿으셨으면 지금 제가 하는 이 모든 이야기들 그렇게 신기하게 지금 저를 보고 계실 리가 없잖아요. 이 이야기를 알고 믿으셨어요? 아니거든요. 제가 지난주일에 말씀 전해드렸던 것 같이 그냥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쑥 들어와서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냥 믿어지고 그냥 눈물이 터지고 주님 저는 믿겠습니다 결단하고 나아가는 게 우리의 믿음이거든요. 내 마음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가장 큰 증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뭔지도 모르겠는데 믿기로 결심을 했어. 뭔지도 모르겠는데 나는 이대로 살겠다고 결단을 우리 모두 해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자, 결단은 했으니 무슨 내용인지 한번 알아봅시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게 이해가 안 가는 희한한 모습인 거죠. 뭔지도 모르면서 믿냐? 뭔지도 모르면서 네 인생을 거냐? 말이 되느냐? 그게 그리스도인이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가끔 이해가 가지 않으면 믿음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오해하고 제가 오해하는 거지 하나님이 불공정하신 분이실 리가 없습니다. 이랬다라 저랬다 하실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압니다. 믿음으로 구하오니 주여. 어떻게 된 걸까요?
하시면서 목사를 찾아오시면 됩니다. 저를 찾아오시고 질문하시고 어떤 질문을 하셔도 답을 해드릴 준비가 되어져 있으니까 그런 거를 답해드리려고 신학교 다니고 대학원 다니고 하면서 공부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야기가 약간 샜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 전쟁 준비를 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두 번의 인구조사라고 돼 있죠. 민수기 앞부분 카데스바네에서 이스라엘에 들어가기 전에 인구조사를 해봤더니 그 남자 장정만 60만이 나왔습니다. 약 60만.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인구 숫자를 셀 때 항상 남자 어른들만 세잖아요. 그게 전투 병력 숫자를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세는 습관이 있는 거예요. 뭐 여성 비하 그런 게 아니고 어린아이도 빼고 노인도 빼고 나가 싸워 창 들고 싸울 수 있는 남자 병력이 얼마나 되느냐 세보니까 60만. 그러니까 거기에서 아이 합치고 노인 합치고 곱하기 2에서 여성까지 합치면 대략 한 200만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는 추정이 대충 가능합니다. 200만 정도 되는 사람들이 광야를 지금 떠들고 있다가 가데스 바네에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대로 저 땅을 어떻게 들어가서 차지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 사건이 바로 12 정탐꾼 사건이 되겠습니다. 약간 고민을 하고 있어요. 5분 만에 남은 거를 다 끝내버릴까? 다음 주로 넘길까? 3분만 얘기하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끝내지는 않을게요. 대충 넘길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정탐꾼 이야기까지만 하죠. 자, 한 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자를 보냅니다. 잘 아시는 이야기죠. 그 12명이 40일 동안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침투를 해서 무엇을 먹고 사는지, 키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성이 단단한지, 우리와 싸워서 붙어 싸울 만한지 모든 것들을 40일 동안 낱낱이 보고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돌아옵니다. 같은 것을 보고 같은 지역을 보았는데 12명의 해석이 둘로 갈라집니다. 10명 대 2명입니다. 10명은 뭐라고 이야기? 2명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2명이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시고 말 것이다. 저 땅은 우리의 땅이 될 것이니 우리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아가서 저 땅을 얻자. 10명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합니다. 봤을 때 저들이 우리보다 키가 커. 저들이 먹는 게 우리보다 훨씬 더 기름지고 좋은 걸 먹어. 우리는 노예로 태어나가지고 비실비실하고 뭐 이렇잖아. 저들은 쌩쌩해. 우리는 집도 없고 절도 없잖아. 집도 없고 절도 없다는 말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린 집이 없잖아. 우린 노숙자들이잖아. 그런데 저들은 태어나면서 저렇게 단단한 성을 쌓고 무너뜨릴 수 없는 성에서 무기를 장착하고 지키고 있어. 아무리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봐도 이건 될 싸움이 아니야. 사람들이 합리적인 다수의 판단을 따랐는가? 믿음으로 무대뽀로 나아가는 2명의 시선을 따랐는가? 잘 아시는 것처럼 합리적인 다수의 시선을 따랐다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의 비극이 되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삶,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과 다른 시각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결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합리적인 판단, 누가 봐도 이건 될 일이야, 누가 봐도 안 될 일이야 라고 하는 결론 내는 그 시각을 하나님은 믿음 없음이라 이야기하십니다. 동시에 전혀 합리적이지도 않고 무대뽀적으로 무조건 막 아무데나 갖다 붙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말씀대로 따라갔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려고 하니 아무도 이렇게 살지 않아. 아무도 이렇게 선택하지 않아. 근데 하나님이 이걸 하라고 하시네. 대부분 사람들 이렇게 하지 않네. 근데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 그걸 바로 믿음의 길이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잘 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이야기죠. 요즘같이 또 경제가 좀 침체고 어려울 때. 근데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여러분 신뢰하십니까? 합리적이고 모두가 다 옳다고라는 그런 길을 밟아 나가는 것이 완전한 우리의 미래의 준비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길은 너희의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알려주마, 알려주셨어요. 너희의 삶에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 알려주마, 알려주셨어요. 나에게 어떻게 나오고 어떤 기분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도전해야 되는지 알려주마, 알려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이대로 살면 될 뿐이에요. 그건 옛날 얘기잖아요. 아니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의 주인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죄를 더 많이 다양하게 짓느냐만 달라졌을 뿐이에요.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신다면, 시대와 상관없이 변함없는 진리임을 믿는다면 우리는 말씀대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열 정탐꾼의 길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여호수아와 갈렙의 길을 따라가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길을 믿는 자는 세상에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고, 이것을 믿는 자는 더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민수기 14장 2절에서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언제 나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리적이고 다수의 판단이었던 열 정탐꾼의 길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면서 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백성들의 이 말을 듣는 기분이 어떠셨을지를 상상해 보십시오. 속이 터지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니들을 구한 게 누군데? 저 광야에서 먹을 거 없는 곳에서 먹은 게 누군데? 군사가 쫓아올 때 너희를 홍해를 갈라버린 자가 누군데? 여기까지 이끌어준 자가 누군데? 너희 내 앞에서 율법 지키겠다고 내 말대로 살겠다고 약속한 사람들이 누군데? 약속 이미 다 끝났고 결단 다 했고 오겠다고 해서 와놓고 니들이 이제 와서 이딴 소리를 하고 앉아있냐? 십계명 두 돌판 계약 파기되는 겁니다. 이 순간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이 분노하시는 하나님을 말 안 듣는다고 성질내고 후들어 치시면서 죽여버리시는 하나님으로 오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인간들이 약속을 파기한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파기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계약서에는 이미 써 있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약 파기된 대로 그 대가를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그 뒷이야기가 다음 주에 이어지겠습니다. 민수기 이야기. 자, 제가 성경을 계속 설명해 드리는 의도를 좀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세 때부터 모든 성경의 이야기는 한 흐름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속이 터지고 문드러지는데 대답도 없는, 말도 안 듣는 자식들을 데리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아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아까 했던 찬양입니다. 우리가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오늘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 우리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아까 나눴던 말씀들, 합리적인 길이 믿음 없음의 길이 될 때가 있다. 그 말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 앞에서 오직 나를 책임지시고 도와주실 분 여호와 하나님, 그 길을 내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 결단으로 이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